어,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아기가 출생을 한다면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 내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리의 신년도 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한 번 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네, 큰 소리로 시작.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아멘. 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창세기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의 본문의 말씀은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건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가장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으셨어요.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흙과 이 땅의 흙과 자연 속에 있는 흙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지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몸, 그리고 이 몸 안에 몸이 있으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몸이 되었어요. 몸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와야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코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인데 우리는 이 창조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몸만 가지고 살면 전부 다 삽니다. 몸 하나 편하게 살고 내 몸이 즐겁게 살고 내 몸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의 몸 하나 즐겁게 하고 내 몸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고 내 가족 잘 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이 땅의 공기만 호흡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존재예요. 네.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8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8절에 자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셨다. 15절에 주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돌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온갖 나무를 다 만드시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6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도록. 은혜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믿음으로 거두어 드리라고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은혜의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지으시냐면요. 우리의 환경도 완전하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어요? 9절에 보면 뭐 하라 그랬어요? 돌보라 그랬어요. 돌보라고. 8절에 돌보라. 15절에 그곳을 맡아서 돌본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예, 앞에 한번 보세요. 무슨 존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두 번째는 사명적 존재라는 사명적 존재. 예. 자,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예.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쳐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못 살고 남의 것을 뺏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속에서 비추하고 조직질하는 사람이 그런 삶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모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모든 온갖 나무를 다 심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했어요. 채식. 온 지구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큰 막이 있는데 이 온실같이 큰 물이 이 지구를 둘러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 물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서 이 지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먹을 것이 충만했습니다. 채식으로 충분히 살았어요.
채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창세기 몇 장, 우리 3장, 4장, 5장 넘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0살, 700살, 1000살, 990 몇 살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방법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는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 육체의 삶,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모르고 하나님은 알지만 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두렵게만 생각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내 실력과 자기 어떤 걸 믿고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해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0절 보세요. 자, 10절 보면 10절에서 강 하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에덴 동산 어느 한가운데에서부터 중간에서 조그마한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자꾸 나오더니 큰 개울가가 되고 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강이. 근데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무슨 강입니까? 비손이에요, 비손. 비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흐르는 강의 지역이 비손인데 그 비손은 특징이 뭐예요? 금이 나는 하윌 나온 땅. 그러니까 그곳에는 금이 나는데 제일 가장 질이 좋은 금. 100% 순금.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향료와 보석과 온갖 보물들이 충만하다.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보물을 구하잖아요. 재물을 구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그 강물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이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야 여러분 삶에 재물이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거꾸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해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콧방귀 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가 무슨 노력으로 잘해가지고 나를 섬길래?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열매도 맺어지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에요. 기혼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더니만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다.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재물뿐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 삶에 건강한 생명력, 육신의 생명력과 혼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이? 히데겔, 티그리스다, 티그리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돌진 않다. 삶이 그냥 막 긴박하고, 막 삶이 그냥 재미있고, 막 흥미있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그냥. 고여있는 썩은 물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가. 유프라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제 에덴이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7장 읽으셨습니까? 에스겔서 읽으면서 제가 에스겔서에 대한 그림을 몇 가지 올렸어요. 우리 카페에다가. 자, 이런 그림을 올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다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치수도 말씀하시고 모양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그 설계도를 따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문, 여기 동문, 여기 남문. 어. 그래서 이곳에서 들어가, 이게 이제 이 번제단, 제단이 여기 있어. 번제단이 있고, 이게 성소예요. 지성소가 이 안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전 동문을 지나가지고 쭉 흘러가서 남쪽을 돌아서 쭉 흘러가는데 그 물을 재보니까 1천자를 재어서 가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고 또 1천자를 지나서 또 재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고 또 1천자를 지나서 물을 재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고 또 1천자를 또 지나가서 물을 재보니까 물이 가슴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깊은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건널 강이 되었다. 근데 그 강이 가는 곳에 그 강이 요단강을 통해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를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 좌우에는 열매들이 충만하고 철철이 계절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강물 속에는 죽어있던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고 그 좌우에 강 좌우에 있는 나무마다 이파리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 이파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그림이 에덴 동산의 그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의 삶을 살고 성전된 삶을 살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그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주시는데 그 심령의 성전 안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솟구쳐 나와가지고 그 배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이 어떤 전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제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자다. 너희 힘으로 살지 말라. 네 노력으로 나를 섬기면 안 된다. 내 안에 머물러 살아라. 성전 안에 머물러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표가 내 안에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사야 세상 속에 머무는 거예요. 돈 속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돈 될 만하고 내가 건강이 될 만한데 그러니까 강물에 근원은 막혀 있는데 강물에 근원은 꺼내져서 물이 마르는데 온갖 저 세상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뭘 열매를 거두려고 가니까 뭐가 잡혀요? 없지. 금을 캤는데 금이 안 나오지. 옛날에는 금을 어떻게 했어요? 이 강물 속에 이 모래를 이렇게 흔들어서 금을 채취하더라고 보니까. 저 네팔을 가보니 그렇게 금을 캐요.
땅을 파가지고 금을 팔려 하니까 나옵니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그 생명의 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머무는 삶을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온 사방으로 흘러서 여러분의 사방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전쟁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금년 안에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전부예요. 제가 목회자 코너로 오늘 썼잖아요. 가족 목장에 대해서. 가족 목장에 대해서 썼어요. 가족 목장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전도하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자녀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회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어저께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강도 7.3가 하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육지가 1.4m로 뭐 어디 태평양 쪽으로 어디 밀려갔다 하더라고요. 온 땅과 집이 다 무너지고 전쟁이 나면 교회가 다 파괴되고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안 모이면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는 겁니까? 언젠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 세계적인 독재자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쳐 죽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무는 삶. 근데 주 안에 머무는 삶이 어디에서 기초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가정에서 기도가 있고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예배하고 이런 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또 막 잔소리 듣고 또 자식은 엄마 또 막 아빠 막 불만이 가득 찼는데 그게 주님의 안에 머물러지겠어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마당을 하는 거예요. 가족. 그럼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주보 예배는 순수히 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린 거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이나 이게 뭘 말씀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이것은 곧 성전된 삶.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몸.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근데 누구에게 접근해요? 마귀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저 나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 살아야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나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지. 그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늘 돈 하니까 돈에 유혹이 넘어가서 돈이 다 날아가고 있고 건강하다가 건강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누가 나를 막 속을 뒤집어도 내 안에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저 인간이 또 내 속을 막 뒤집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니도 나 속을 얼마나 뒤집이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니도 용서해라. 뭐 속을 뒤집어? 마음에 안 들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생각해.
주님이 다 평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 안에 늘 주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셔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대사.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전된 삶,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에덴은 모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출발이에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구원도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의 시작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의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뭐 두세 사람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세 명이 되었던, 또 가정에서 모이든 여기에서 모이든 간에 우리가 모이면 예수로 충만할 때 교회가 능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해야 할 그 VIP,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와야 할 그 VIP가 내가 충만할 때 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예수 믿어봐야 안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가짜로 예수 믿는지 알아요. 껍데기만 잘 믿는 것처럼 하는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한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사명. 내 안에 에덴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전된 삶,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다 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혹시 보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 주보에 있어요. 금주에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같이 읽어보세요. 세 번 읽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머물고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면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에덴보다 더 완벽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기에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무엇만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8절에 동산 여기 9절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 거를 왜 거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요? 이 이상 안 하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따먹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빠지고 지옥 가게 만들었냐? 하나님 핑계하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실까요? 나무를 차라리 심지를 말지. 그걸 왜 심어놓고 또 심었으면 먹지 말라 그러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심었을 때에 아담이 그것을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네? 알고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먹을 줄 아는데 왜 먹으면 죽는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신 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저거 틀림없이 먹을 거야, 먹을 수 있을 거야. 먹을 줄 알았어요. 왜 먹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저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완벽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어떤가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지간해요. 하나님을 공격을 못해요, 마귀는. 그럼 대신 누굴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마귀가 공격해도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준다. 그래서 저 나무를 먹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네가 저 나무를 먹지 않고 유혹에서 이기면 너는 완전한 구원, 이 생명의 나무를 내가 주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 죄를 충분히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오고 내 힘으로 못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을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내가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그 선악을 누가 판단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고 이게 선이다 저게 악이다 하면요. 내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육체대로 살고. 죄는 뭐예요? 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좋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죄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겠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말지.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갈 수는 없고 늘 괴로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해요? 지 생각이지 생각.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약하구나. 내가 힘줄게. 새로 해라. 일어서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그래, 나도 마음이 안 좋지만 네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의논하니까 내가 좋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새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래, 괜찮아. 좀 잘못 살아도 괜찮아. 내가 다시 힘 줄게. 주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나무이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예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안에 늘 붙어 있어서 하늘에 속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풍성한 충만함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